출애굽기 3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출애굽기 30장에는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이 성막의 모양 중에 분향단과 물두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이 성소 안에서 향을 피우는 제단을 말합니다. 이렇게 향을 피우는 이유는 짐승을 잡아 성소에 피를 뿌릴 때 좋지 않은 냄새를 없애주는 역할도 하지만 향을 피워 연기가 위로 올라가듯 이 백성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향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바로 앞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향단의 위치를 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이 속죄소 앞에 향단을 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것을 그림으로 설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성도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서 나오는 향과 이 기도가 합쳐져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의 기도가 합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모습을 또 어떻게 설명하느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합당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조급하게 기도하거나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신중하고 진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는 말씀대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0장 9절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향을 피울 때 다른 방법으로 또 마음대로 향을 사르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성도의 기도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실 때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기도,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지 말고 또 이방인들처럼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설명하는 결론의 말씀이 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 필요를 채워주시는가? 합당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이 말씀이 시행되도록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하게 그냥 내가 잘 되게 해달라고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욕심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행해져야 나를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내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향단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기도하고 말씀대로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향은 언제 피우느냐?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향을 피우면서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달아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향을 다루는 것은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서 또 기도로 마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이 번제를 드리는 것도 오늘 이 하루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성막이 출발할 때 그리고 성막이 도착했을 때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세는 성막이 출발할 때 그리고 도착했을 때 시작 기도와 마침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맡기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요. 또 하루 삶을 성실히 살았다면 이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 들기 전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심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하루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기도로 하루를 마칠 때 오늘 하루의 분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18절에 나오는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의 손을 씻는 큰 대야입니다. 여러분,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의 손발을 씻는 곳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막들에서 이 죄를 상징하는 짐승을 잡아서 또 번제단에 불태우고 하다 보면 손과 발에 피가 묻고 또 더러운 오물들이 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만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요, 이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마음에
욕심과 분노와 시기와 또 악한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앞에 예배에 나올 때 우리의 이 죄의 모습을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집을 성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때마다 반드시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 발을 씻지 못한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회개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지만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손과 발을 씻는 이런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늘 회개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손과 발로 죄를 짓기 때문에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는 삶이 바로 내가 성도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또 자기가 하는 행동들이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이 성도들의 표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과 세상을 보면서 울며 회개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향단과 이 물두멍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구별된 성도로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회개하는 삶을 살 때 거룩한 백성, 복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